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뭐 가장 큰 이유라고 보기는 하겠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40가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통해서 40일 동안 묵상하도록 40가지 목적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원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떨어진 그런 분리된 상태에서 원수잖아요. 원수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없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다 한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감사함이 있겠어요? 영광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경건치 않은 자라고 불러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겸손하고 무슨 뭐 조용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이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말 영어로는 godlessness예요. 그러니까 God 하나님이 less 없다고 하는 상태.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를 경건치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하나님 없다는데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기준에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죄.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비교적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시선에는 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국에 무슨 재난이 생기면 발란티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가서 몇 년씩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기의 기준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무섭잖아요.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악을 행하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와 선의 기준이 우리에게 참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좀 극단적 표현 같이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이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식구만 빼고 다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 같으세요? 안 나아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인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양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같이 성취해 가는 과정,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는 과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고요. 그 심판과 함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극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관계가 없는 인간, 원수되었던 인간,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을 그의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에 있는 이야기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신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해요.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계란 맺어지는 것이다. 예, 맺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맺어졌어요? 양자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주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나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이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 받으실 자와 예배 드리는 제사장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제사 드리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라고 불러요. 관계. 맺어졌다. 예. 이건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형성은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나님과 친숙한 사귐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친숙한 사귐은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교제. 그래서 관계와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3주 전, 두 번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셨다. 근데 그 교제라고 하는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존재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삼위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펄슨이라는 말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펄슨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근데 사실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이것은 지정의적 존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체가 되려면요, 지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느낌,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의지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인격체라고 불러요. 그 인격체를 가진 세 개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근데 그 인격체를 가진 세 분이 공통적으로 완전했어요. 모든 성품과 모든 인격과 그 특성, 캐릭터와 퍼스널리티가 온전했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눠도 부족한 사람이 나누면 부분만 나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내가 온전하면 부족한 사람이 나눌 때는 부분적으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온전하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인간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부분적으로 쉐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쉐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그 어디든지 계시는 이런 것 쉐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인 사랑을 쉐어하시고요. 하나님의 인격인 온유를 쉐어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인 절제를 쉐어하시고 충성을 쉐어하시고 믿음을 쉐어하시고 충성을 쉐어하시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주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 분은 서로 온전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합쳐도 온전해요. 이해되세요? 온전히 하나니까 이것을 합치니까 똑같이 온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세요. 왜냐하면 세 분이 다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부, 다른 하나는 성자, 다른 하나는 성령이에요. 이 세 분이, 제가 세 분이라고 하잖아요. 세 인격체가 공통적으로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복수체예요. 복수인데 하나 뭉덩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하려고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예.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세 분을 하나의 공통체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질 안에 세 분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서로 한 뭉텅이가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같이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하면 같이 계획되고. 왜 그래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면 다르죠. 그죠? 다른 생각을 하겠죠. 달라도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지정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로 묶어져요. 왜 그러냐면 온전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른 인격체로 계셨죠. 성부와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라는데 성부는 하늘에 있고 아들은 땅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게 같은 사람이냐? 아버지여, 그럼 아버지는 따로 있고 아들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같으냐 그래요. 맞아요.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인격체는 다릅니다. 달라요.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100%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알고 있고 성령도 그 아들의 생각을 100% 알고 있고 거기에 뜻을 합해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 얼마든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는 그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믿음으로. 그랬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죄인이 죽었고 근데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다시 부활한 새 몸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됐다.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했어요. 맞나요? 아직도 예수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 구원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것, 부활이 나의 것, 예수와 나는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이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공동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존재가 됐어요. 교제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 이후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요.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신 이 자들을 남기고 하는데 나는 이 자를 세상에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그 교제를 저희들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죄인인 우리를 자기들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여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가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교제의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 예.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그러고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1절 4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다 죄인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그것이 3장 23절 4절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한 사람,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이 하나님과 관계성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4장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관계성을 회복하셨느니라. 그리고 5장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피스, 화목을 이루라, 화평을 누려라.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어요. 교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제하도록. 그러면 이 교제는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러므로 열정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시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아, 내 아들 뭐 해주려고. 아니면 내 남편 뭐 승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드렸잖아요. 예. 우리 비즈니스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한 것은 종교예요. 종교. 신을 만들어 놓고 나이가 정성 들이면 그 신이 감동해서 해준다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은 종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종교는 얼마든지 세상에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의 신으로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돌에다가 신 만들어 놓고 막 비르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양자 관계로서 형성된 그러한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같이 있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니, 그걸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에. 그죠? 그 말씀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몇 장 읽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독교적 종교적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온 습관적 그러한 생각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뭘 구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포함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예? 쉬지 않고 기도. 제가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 잠깐 서가지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막 불뚝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데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서 이런 기도도 나오잖아요. 잠잘 때라도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내 인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또는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능히 주실
분이세요. 맞죠? 자,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기도로 여기시고 능히 넘치게 주실 분이세요. 능력도 있고 능히 하실 분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오늘 교재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나요? 그는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쉬지 않는 삶을 사신 거예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둘이만 가지는 시간을 강구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한가한 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둘이만 가지는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지금 3주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포함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일방적 구하는 것만 새벽에 나와서 따다다다다다 하고 가면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 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시시때때로. 그것이 운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설거지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저의 마음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의 마음속에 매여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읽게 되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머리 생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로 바꾸세요.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고 물어보고 성령께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게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훈련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삶이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꿔져 가야 돼요. 바꿔져 가야 돼요. 제자들은 이제 오늘 교재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죠. 그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왜 물어보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또 빠지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분파, 지금 말하면 민주당, 공화당 하는 것처럼 정치 성향을 가진 종교적 분파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네 부류가 있었어요. 네 부류가. 근데 이 네 부류는요,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해요. 근데 두 부류만 주로 등장을 하고 다른 두 부류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는 너무나 정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헤롯당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 반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헤롯당이라고. 근데 새 분파는 종교적 분파예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첫 번째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아시죠?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안 나와요. 이게 에세네파라고 해요. 이
이 파는 에세네는 정치적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는 오직 정치만.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파는 안 나오죠. 근데 이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즉 사회 사원을 쓴 사람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등졌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갖고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였어요. 그 중에 스승이 있어요. 그 중에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들은 자기들 제자를 두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양시키는 거예요. 그 스승이 그들을 제자로 받을 때 침례를 행해요. 그 침례를 주고 그들이 개종했을 때 그 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같아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은 침례를 행하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야기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하지 말까요? 해줄까요? 자, 바리새파는 포로 있을 때 생긴 파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잃었지? 하는 그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분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바로 거룩한 파예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한다. 그것이 파티션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파티션이라는 뜻은 뭐예요? 분리하는,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그렇게 부른 거예요. 파티션. 그래서 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모든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시켰어요.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시켰고요. 율법을 강조했어요.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혼났잖아요. 너희들은 가르치기는 잘하고 그렇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혼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 두 번째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원래 사독의 후예예요. 사독의 후예. 그래서 사두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독의 후예, 사독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생기느냐면요. 포로에서 잡혀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것은 아주 형편없는 성전이었지만 학계 스가랴 그곳에 보면 성전을 다시 세워요. 아주 조그마한 성전이었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중축한 것이 헤롯 대왕이죠. 그런데 그 중축한 성전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그때 생긴 것이 사독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그 민족을 다스려요. 그게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왕권을 가지게 돼요. 그 후예가 마카비라는 왕이 되는, 여러분 뭐 혹시 그 중간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사를 혹시 아신다면 마카비가 사독의 후예고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다시 재독립국가로 이제 서게 돼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후예예요. 그 제사장의 후예는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려고 명절, 이 오순절, 유월절 이때 모여가지고 자기 재력을 넓혀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까 민중 속에 파고들어서 율법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사두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중의 힘을 가진 것은 바리새파.
왕과 결탁한 것은 사두개파 그래요. 자, 그래서 둘이 싸워요. 늘 싸웠거든요. 어이구, 시간도 없나 흘렀네. 예수님이 그 둘 다 잘못됐다고 말했죠. 근데 그들이 정치적 그 세력을 넓히려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어때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의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외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달라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달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기도문을 주셨을까?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의 내용. 그 안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요소들이에요. 자, 주기도문에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자, 기도는 예수님이 본이 되신 삶의 패턴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삶의 패턴, 삶의 모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기도를. 예수님 뭐 하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침 새벽에 동이 뜨기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살며시 일어나서 홀로 예수님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실 때가 있나요? 잠자다가 일어나게 되면 막 짜증나시나요? 아직 더 자야 되는데.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실 때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툭 뛰어나와. 이거 하나님 깨우신다고 보셔야 돼요. 짜증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나가잖아요. 이걸 갖다 영적 민감성이라고 불러요. 엘리는 둔해져서 하나님이 영감이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영감이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영적 민감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달려갈 수 있는 자세. 자, 기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던 것이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산으로 나아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래서 산기도가 생겼어요, 한국에. 근데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어요. 산기도가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이 산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잖아요. 거할 곳이 있고 골방이 있고 조용한 데가 얼마든지 찾으면 있잖아요. 있죠? 예수님은 찾을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주무시니까. 산으로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기의 그 처소로 옮기셨을 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언젠가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언제 생각이 간절했느냐면
뜨거워졌느냐면 비 오는 날이래요. 하루는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소나기 확 쏟아진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천막 밑에 딱 서 있는데 자기 신세가 한심하더래. 자가용도 없고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진흙바탕에서 철덕거리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 올 때 어디 계셨나? 근데 나는 비 피할 천마라도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똘짝 젖었겠구나. 잠자다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 신세 한탄이 쏙 들어가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래.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 처참함을 겪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제를 잃지 아니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교제,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본이 돼서 우리는 씻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예,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해결 못할 간절함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의 고통을 명쾌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고통을 아파서 기도. 그 시대에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념적으로 살아간 사람 많아요, 성인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비들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마음 한속으로. 그러나 강력한 그 신념으로 인하면 이 순간 죽어버리지 뭐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그 신념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창세부터 가졌던 아버지와의 결별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뗄 수 없는 완전한 교제의 공동체로 있었는데 이 삼위일체의 분리됨은 정말 고통이었다니까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 아세요?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교제의 단절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면 뭐가 돼야 분리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면 죄인이 돼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죄로 삼으셨어요. 이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을 아버지가 너는 죄인이야 하고 버리시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픔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퍼레이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 것이 왜 슬퍼지죠? 고통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은 그 고통 때문에 그래요. 세퍼레이션. 나누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잠잠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뜻은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누구 생각이 바뀔까요? 누구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바뀔까요?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뭐예요? 아버지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왜 그래요? 내 뜻 들어달라는 거야. 나의 뜻이 이루어질지라다. 아버지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으로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화합된다면 기도는 예스로 응답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직접적 응답이 있어요. 예스.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대로.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과 화합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지체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내가 그걸 수용할 때가 아니거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최선 유익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 자기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거나 해가 될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것을 전제로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래요?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변치 말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와는 어땠어요? 사탄에게 어떤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잘 될까 봐 꼴 보기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를 자기 아들을 주는 것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그 무엇도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최선을 원하신다.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노할 때라도 그것은 최선이시다. 이해되세요? 노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최선이시다. 그러면 수용 못할 게 없어요. 아직 들어주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도 구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눈치 보면서 있잖아요. 문제 팡 터지고 나서 부모가 알게 되고 너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엄마가 속상해 할까 봐.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 같죠. 하나님한테도 여러분 그런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속상할까 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상할까 봐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거 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과창하게. 오히려 그게 교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삼으셨을 때는 그만한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 그걸 다 알고 다 수용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세요. 신뢰할 만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변개가 뭐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 후회함이 없대요.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대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과 그 은사 주신 선물은 후회함이 없대요. 아, 저거 잘못 구원했네. 내가 버려버릴까? 이런 마음이 없대요. 비록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이 없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뭐예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though I am not trustful,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신뢰할 가치가 없을지라도,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속으로 바뀌잖아, 마음이. 아니,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이게 신뢰할 만하시다. 한결같으시다. 예, trustful 하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담이 있었잖아요. 이 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개자가 필요했어요. 그 중개자 된 사제, 제사장이 사라졌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터가 왜 캐톨릭은 사제를 두고 중재자를 삼았냐, 만민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중재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중재자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예요. 화목제물, 예, 미디에이터라는 말이죠. 미디에이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억지로 되지 않는다. 성경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기도시키지는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 아시고 그러는데 왜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교단이라고 아니에요. 이단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돼요? 기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라니까요. 기도는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 거 경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찬송가 부른다고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도 습관돼 갖고 속으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하면서 다른 짓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기독교인 중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찬송가 부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배와 찬송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려지는 마음. 네.
감사와 신뢰,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만 사랑하나요? 전화 끊을 때 I love you 그러고 끊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요즘에 전화하면 I love you 안 하면 막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색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때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은 한결같이 혹은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틀려요. I love you 하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그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다음에 자백이 있어야 돼요. 이 자백은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자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자백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주일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걸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하는 정말 그 가슴 아픈 통회. 예,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백이 왜 필요하냐?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담을 허무는 작업. 이게 자백이에요. 이 자백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보. 이 중보는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환경과 제도와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고요. 다니엘이 기도했고요. 다윗이 기도했고요. 예수님이 기도했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서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요, 뒤집었을 때 내 죄로 뒤집어져요. 나를 생명책에서 제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책임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그 민족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 이러한 큰 죄를,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자기가 해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병 걸렸는데 그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보기는 더 심각하고 시리어스한 거예요. 자, 이런 분을 제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이어서 아마 원래는 몇 주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은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인가요? 앞으로 2주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몇 장까지 해오세요 주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된 신분을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은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고 훈련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친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